이제는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서 1972년 4월부터 시작되었던 독특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새마을 청소의 날입니다. 매달 1일이 되면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동네 길거리를 청소하는 날이 바로 새마을 청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972년부터 매달 1일은 대청소의 날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1일 오전 6시 30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사무소나 학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모습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당시에 공무원과 학생, 예비군들이 주로 동원이 되어서 온 동네 길을 청소했었는데 저도 중학교 때까지 청소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려 17년 동안이나 매월 1일마다 온 국민이 새마을 대청소를 했었는데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자 그 다음 해부터 89년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청소의 날을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없는 쓰레기를 억지로 치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함부로 막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 길에서 주울 쓰레기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다 해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청소할 만한, 주울 만한 쓰레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죽했으면 1일 새벽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도록 막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주울 쓰레기가 없으니까 청소를 하지 않게 되자 결국 정부에서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전국 청소 경진 대회까지 열어가지고 지역 간의 청소 경쟁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겠습니까? 때문에 결국 새마을 청소의 날이 폐지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라는 것은 치울 것이 있어야 청소를 하는 것이지 치울 것이 없으면 청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시키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울 것이 차고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지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치우지 않고 쌓아두는 짐들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시커먼 죄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고 영혼에도 죄악의 흙탕물이 잔뜩 튀어서 더럽게 얼룩진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릿속에는 마치 쓰레기장처럼 온갖 버려야 될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안에는 버려야 될 죄악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쓰레기 버려야 될 쓰레기가 없으니까 나는 청소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버려야 될 죄악의 쓰레기가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라고 촉구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인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해서 그 죄악의 쓰레기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돈으로 때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은 면죄부를 만약에 돈을 주고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굳이 힘들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돈 몇 푼 딱 던져주면 용서받으니 얼마나 쉽게 용서받으려 했겠습니까?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쓰레기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틈만 나면 돈으로 대충 떼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성당 정문에다가 95개주 반박문을 붙여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붙였던 제1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느 날 딱 한 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가는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버리면서 전심으로 전생애를 통해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준엄한 명령이 바로 주님의 회개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는 돈으로 회개를 대신 때우라고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돈으로 때우고 싶지 힘들게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할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의 심령에는 버리지 못한 죄악의 쓰레기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죄악의 쓰레기를 버리는 내 영혼의 대청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1년에 딱 한 번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내 영혼을 대청소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죄악의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모두 그 쓰레기들을 다 버려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영혼의 쓰레기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혼의 쓰레기들을 버리고 대청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대청소의 쓰레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영혼의 교만과 자존심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봉독해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려면,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면 내가 가장 먼저 뭘 버려야 될까요? 그건 바로 교만과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은 남 밑에 들어가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을 버려야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영혼 안에, 내 머릿속 안에 수북이 쌓여있는 그 교만과 자존심을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내 영혼의 대청소를 해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데, 자꾸 빈 봉투만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은 더 커지고 자존심은 더 강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떨쳐내고 떠나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내 영혼의 교만과 자존심을 꼭 대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의 게으름과 방종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25절을 봉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절제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절제하고 수면 시간도 절제하고 술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절제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박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선수들을 보지 않습니까? 즉, 운동선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선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경기에서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겠다고 그처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보다도 몇 배는 더 절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더 절제를 못하고 더 자기 관리를 못하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2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동선수가 자신의 몸을 쳐가지고 엄격하게 절제하고 단련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수들은 다 경기에 참가하는데 정작 자기는 체중 조절에 실패해서 예선도 뛰어보지 못하고 퇴장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결승전에 진출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딱 받고 행복하게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데, 정작 A에게 복음을 전한 자기는 자기 관리를 못해서 실격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예선전도 못 뛰고 퇴장당하게 되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의 관을 쓰고 멋지게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정작 전도한 자기는 자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있던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고 지옥 가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신앙을 까먹어버리고, 전도 당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오히려 신앙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영적인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내 영혼의 게으름과 방종을 깨끗하게 대청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의 무질서한 잡생각들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결승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선수들은 다들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도 바라보지 않고 향방도 없이 이리저리 갈팡질팡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수는 절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향방도 없이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표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싸우기라는 것은 권투를 의미하는데, 권투 선수가 상대방은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막 허공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자기가 맞아가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의 정타를 딱딱 때려야 그 상대방 선수가 쓰러져서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집중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끔 어쩌다 한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사람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사람들이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하고는 그렇게 대충 들려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목표가 분명한 영적인 프로 선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권투 선수가 정타를 막 때릴 수 있으려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든
잡생각을 빨리 버려야 운동선수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수의 머릿속이 무질서한 잡생각으로 복잡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잡생각 때문에 경기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온갖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면,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히면 불안해서 제대로 운동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향방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권투 시합인데도 상대 선수를 때리지 못하고 허공만 치다가 자기가 먼저 맞아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하는 집중력 훈련이 특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 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는 대형 스피커를 가져다 놓고는 일부러 소음을 막 튼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대형 선풍기를 가져다 놓고 강한 바람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물을 막 뿌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최강의 집중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선수라면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있는 무질서한 잡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결승점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관역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 간직해야 될 생각이 많을까요? 아니면 버려야 될 생각이 많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버려야 될 잡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버려야 할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머릿속을 수시로 대청소하면서 비우며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가도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대청소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즉 애굽, 즉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학생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되면 무려 3주 동안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3주면 거의 봄방학 수준으로 긴 방학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방학이 3주 동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른들도 이 기간이 되면 직장을 2주 동안 대부분은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라는 것을 집안에서 다 제거하는 그런 청소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누룩이라는 것은 곡물로 만든 음식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음식은 다 이 곡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전 일주일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식기나 조리 기구들에 묻은 누룩의 흔적까지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싱크대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란 그릇은 다 끄집어내 가지고는 끓는 물에 넣어 가지고 깨끗하게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곡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다 보면 때로는 가루나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이나 이런 곳에 묻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유대인들은 카펫이나 침구 모든 의복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세탁하고, 심지어 옷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에 달려있는 주머니를 다 뒤집어 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먼지란 먼지는 다 털어낼 정도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의 먼지까지 탈탈 털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먹는 시리얼이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시리얼 중에 동그랗게 구슬처럼 생긴 시리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시리얼을 먹다가 꼭 떨어뜨리면 침대 밑이나 장롱 밑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 일주일 동안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침대고 소파고 책상이고 전부 다 집 밖으로 다 끄집어낸 다음에 집안에 혹시라도 있을 그 실을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려고 다 대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다 그거를 원래도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즉 집안에 누룩 하나도 남겨두지 않도록 깨끗하게 일주일 동안 대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대청소하는 것이 쉬울까요? 만만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특히 유월절 기간에 성행하는 직장이 있는데, 직업이 있는데, 누룩제거 대행회사가 이 기간 중간에 대목을 맡는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소 대행업체가 대목을 맡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처럼 대청소를 하려고 집안의 가구들 집 밖으로 다 내놓게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시 집어넣는 것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새 걸로 사자 하고는 새 걸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새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데 1년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의 1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구점들도 대목을 맡는다고 합니다. 또 한 존재가, 한 사람들이 대목을 맡는데 누구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유학생들은 이 기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기간에 유대인 동네를 쫙 돌아다니면서 꽤 쓸만한 가구들을 그냥 주워가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처럼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인 이유는 유월절을 규정하고 있는 규절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딱 이거 있습니다. 딱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겠다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엄청난 대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 하나를 제거하는데도 그처럼 일주일 동안이나 온 정성을 기울이며 대청소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열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얼 조각 하나라도 그것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라면 그거 하나라도 차단해서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호주머니 안에 자그만 티끌만한 죄악의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탈탈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대청소를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영혼에 작은 죄악의 티끌 하나라도 다 찾아내서 없앨 정도로 내 영혼에 무질서한 잡생각들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머릿속에 담겨있는 무질서한 잡생각들을 다 깨끗하게 대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생각들도 다 버리고,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잡념과 잡생각들도 다 버리고, 할 필요가 없는 온갖 걱정과 염려들도 다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생각들도 다 버리고, 기타 무질서한 모든 잡생각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깨끗하게 버리고 대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영혼의 교만과 자존심도, 게으름과 방종도 깨끗하게 대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체급 조절도 실패하고 영적인 자기관리도 못해서 퇴장당하는 부끄러운 선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얻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멋진 천국의 대표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